자, 그래서 오늘 죄인이라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 예.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죄를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천국을 못 가면 죽음 건너편에 이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건짐받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이야. 그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 탁 건져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여집사예요, 여집사. 그래서 상담을 쭉 하는데 좀 얘기하다가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부족해서요. 제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설마 지옥일랑 갈랍디요?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모순이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부족해서요.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러면은, 예, 목사님, 천국을 못 가니 제가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예? 그런데 천국도 못 간다는 양반이 지옥도 안 간다는 거예요. 설마 지옥일랑 갈랍디어?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교회당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지금 교회당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은 물론 천국 갈 자신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근데 교회당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잘 생각해 봐요. 부족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을 받고 고마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은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만 해요. 내가 교회당에 10년을 다니고 교회당에 20년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모태 교인이래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앞자리 갈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오늘 죽으면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지옥이에요. 예?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지옥이라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었는데,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 죽으니까 천국 갈 준비해놓고 살아라 해도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응?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술 퍼마시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반면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로 겨우 연명을 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개들이 와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와서 개들이 막 핥아먹었어. 그 상처를. 그렇게 비참하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은 그 영혼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이 어느 날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죽자마자 아마 장례식은 너무 초라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야, 가만히 있다기에 똘똘 몰아서 저기다 묻어줘라.
불쌍하다 거지. 장례식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장례식 뒤에 거지의 몸에서 빠져나온 거지의 영혼은 천사가 와서 쫙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사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식도 거창했고 자기가 죽을 몇 자리까지 다 써놨을 거예요. 명당짜리로. 명당짜리 쓰면 뭐 자손이 잘 된다나? 하여튼 써놨어. 그래가지고 막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한 장례식 뒤에 부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부자의 영혼은 바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면서 죽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옥은.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세상에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거가 있잖아.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만히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구렁만 끼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두 사람은. 중간 단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부족해서 못 가는 양반이 설마 지옥일랑 갈랍대에서 지옥도 안 간다고 하면은요, 어정쩡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천국 갈 자신 없으면,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은 오늘 죽으면 예, 저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요렇게 딱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천국에 못 가고 반대편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죄도 지었지만은 그동안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한 것을 봐서 천국을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보내줍니다.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천국 갈 사람이고 죄인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아주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의인이냐? 여기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그랬죠. 착한 일도 한 적이 있어야 되지만은 의인이 되려면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어야 돼요. 도무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한 일도 했겠지만은 죄도 지었잖아요. 맞죠? 죄 지었죠? 착한 일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했어도 죄를 한 개라도 지은 적이 있으면, 나 좀 봐요. 죄를 한 개라도 지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착한 일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간다. 근데 지금 죄를 수두룩하니 많이 지어놨잖아요. 어떻게 지금 천국 가겠냐고 지금.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려면은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딱 들어가기 전에 검색을 해요. 공항에서 검색을 할 때는 뭐 얼마나 좋은 물건 가져가냐 그거 검색 안 해요. 나쁜 물건 있냐 없냐. 몸에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짐 속에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뭐 날카로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쁜 물건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칼이 발견되고 총이 발견됐다. 그러면 너 일로 와. 딱 끄집어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불법 무기, 나쁜 물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물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물건 때문에.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나쁜 물건을 탁 제거해야만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나라에 딱 들어가려면 나쁜 물건과 같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착하게 살려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살아놓고 보면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나? 죄를 왜 안 짓고는 못 살까?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왜 살아놓고 보면은 자꾸 죄를 짓냐, 그 말이야. 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시편 51편 여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임신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임신을 해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착한 일만 계속하고 살겠죠. 죄 안 짓고 살겠죠.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신분은 다 다양하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말이에요. 거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의 영적인 신분은 죄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 여기 보면은 사과나무는 뭘 맺혀요? 사과. 가시나무는 가시. 죄나무는 죄.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나무라 그래. 죄나무. 나무로 말하면 사람은 의나무가 아니라 죄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70살 잡수신 분들은 70년생 죄나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힌 거죠. 지금 80세 되신 어르신이 앉아 있다. 그러면 80년생 된 죄나무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무지 많아.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수록 죄만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았는데 또 태평하게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죽음을 건너가서 어떻게 심판받는다냐 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태평하게 산다 그 말이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 성경의 죄인, 이거는 아담의 후손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야. 죄 많이 진 지존파, 마카파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이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개는 옆으로 가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가라 그러면 개는 절대로 못 가요. 야, 반드시 좀 가라 그러면 개가 말을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딱 가는 거 보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못 가.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예 해놓고는 사는 것 보면 죄 짓고 살아요. 이렇게. 개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괜히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괜히 싫어요.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괜히 싫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양심의 가책은 되면서도 자꾸 죄를 즐기면서 스릴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살짝 죄 짓는 것을 스릴이 넘치는가 봐. 아내 모르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외간 여자를 살짝 만나면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해. 만나면서 그게 스릴이 넘치나 봐. 반대로 자기 남편 놔두고 나가가지고 제비들 만나가지고 말이지 살짝 죄를 짓는 것이 그 스릴이 있게끔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만나는 것이지. 그렇게 죄 짓지.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으면 죄 지겠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죄 짓는 것이 스릴이 넘치고 좋냐면은, 가책이 있어도 좋냐면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얼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다 보면 살결이 뽀연하고 천사같이 생겼거든요. 그딱 보면 세상에 이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그 천사처럼 생긴 어린아이 속에 평생 그 아이가 지을 죄가 듬뿍 들어있어요. 듬뿍. 어리니까 그게 바깥으로 잘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말이죠. 어릴 때는 그 기질이 바깥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호랭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어렸을 때 둘이 이렇게 딱 살게끔 하잖아요. 우리에 놓으면은요, 처음에는 죽고도 못 살고 막 장난치면서 잘 지내잖아요. 근데 시간이 쭉 흐르면 호랭이 속에는 맹수의 기질이 들어있어요. 왱! 그래가지고 시간이 딱 지나면 그 힘이 있으니까, 죄질 힘이 있으니까 그 기질이 쫙 나와가지고 탁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어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잘 힘이 약하니까 안 드러나다가 힘이 쭉 올라오면 죄 짓는 기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팍 잡아먹어요. 그처럼 사람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기질이 안 나타나다가 1살 먹어, 2살 먹어, 딱 3살 정도 벌써 먹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눈치 살살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애한테 그런 죄를 지라고 교육한 일이 있는가? 교육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진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잖아요. 좋은 음식 먹어주고 좋은 음악 들어주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나쁜 것 막 남편이 와서 텔레비전 틀고 막 폭력물 삐약 하면 여보! 애기! 딱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알았어 여보. 뭔 말인가 눈치채버려. 태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설리설리 키웠는데 자라가면서 하는 행동 보면 선한 행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연세를 많이 잡사버렸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생각이 안 나지만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도 어린아이 때도 막 죄를 많이 지셨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 엄마에게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오빠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면은요, 좋은 일이잖아요. 엄마 사랑을 받고 뽀뽀하니까. 그건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오빠 좋겠다든지 막. 아니, 그런데 얘 주둥이 좀 봐봐. 벌써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라고 죄질하고 교육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그냥 시기 질투가 딱 나와버려요. 여기도 보면은 얘 둘이가 어리지만은 어리니까 뭘 알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박수 쳐주는데 얘 좀 봐, 얘. 주둥이 봐라고. 이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가 꽉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지. 동생하고 잘 데리고 놀아라 했는데 안 돼요. 귀때기 잡아 당기고 발로 쟁이고. 입을 보면은 뭐 하고 있냐? 욕을 하는 거예요. 욕. 욕을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가끔 1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면서 노는 것이 놀아요. 옆에 보면.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뭔 말이 이제 다른 건 안 들리고 욕만 들려. 욕만. 욕심 봐봐요. 욕심 가르쳐줬어요? 예. 앵그라 부는 것 좀 봐. 엄마가 조금 배 비어서 먹었기로 써니. 에? 아니 세상에 엄마가 돈 벌어갖고 자기 사줬잖아. 엄마가 조금 비어 먹어도 엄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근데 자기 거 뺏어갔다고 막 앵기라고 하잖아. 이거 교육한 일이 없다니까. 죄는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따라서 죄는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마음으로 행실로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큰 소리 칠까 봐서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이요. 인류의 조상. 어제 배우셨죠? 예. 아담은 원래 무죄의 상태로 창조됐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요. 유일하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나무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쭉 죄를 유전받아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죄가 유전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따라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죄는 일단 죄를 짓고 살면은요, 죄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세 가지, 영혼이 죽어. 영혼이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살아있어야 교통을 하는데 죄를 지면 영혼이 딱 죽게 돼 있어요.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은 육체도 죽어요. 어제 7, 80년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죽냐? 수명이 다해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육체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육체도 딱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 걸리면은 치료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 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영원히 죽여.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일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버려야 돼. 깨끗하게 씻음 받아버려야 돼. 그래야 죄가 없는 채 죽으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니까.